역사관은 몇 가지? 두 가지. 뭐뭐? 직선적 역사관, 직선적 역사관. 성경 역사관은 직선적 역사관. 같은 성경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유대교의 역사관과 우리의 역사관은 뭐가 달라요? 같은 직선적 역사관인데 끝이 달라요. 어? 하늘 땅. 어? 하늘 땅. 뭐가 달라? 하늘과 땅. 끝 시작과 끝이 다 끝이 달라. 메시아관과 종말관이다. 메시아관과 종말관 같은 직선적 역사관이지만은 유대교는 아직 메시아가 오지 않았고 메시아가 오므로 영원한 유대인에 의한 세계 통치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지상왕국. 우리는 메시아가 이미 왔고 다시 오심으로 영원한 천상 하늘과 새 땅의 영원한 왕국이 이루어진다는 메시아관과 종말관. 뭐 세대주의 말할 것도 없고 메시아관과 종말관이 유대교와 메시아의 인정을 하지만은 결국 종말관은 세대주의와 유대주의는 마지막 영원한 지상왕국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종말론적입니다. 종말론적이란 뭐냐? 종말의 그 날에 초점을 맞춰져 있고 종말의 그 날을 목표로 해서 만물이 창조되고 인간이 창조되고 모든 성경은 다 종말의 그 날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하는 거예요. 종말의 그 날은 뭐냐? 하나님의 임재 통치가 나타나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통치가 나타나는 날. 물론 종말의 역사적인 종말 그 그림자로서 성경에는 수많은 크고 작은 종말론적 사건들이 계속 점철되어 나가고 있는 겁니다. 말하자면 성경은 여자들 목걸이 사슬 하나하나 그 사슬이 연결이 돼서 목걸이가 되는 것처럼 성경은 수많은 종말론의 사슬로 엮여진 것이고 또 그것이 마지막 최후의 종말에 거기에 목표를 두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그날의 종말의 그림자, 미리 내다볼 수 있는 그림자 모델들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어디에나 다 종말론적이고 또 직선적 역사관 시작해서 종말의 끝, 그 날 모든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이 완전 성취되는 그 날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고 하는 것. 그러면은 그 날이란 뭐냐? 그 날이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날입니다. 종말의 큰 종말이나 작은 종말이나 종말이란 뭐냐? 종말의 그날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이다. 하나님의 주권은 권위입니다. 권위는 액션이 없어. 그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권위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의로 나타난다. 하나님의 의는 권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는 액션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나타나는 액션이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권위가 나타나는 행동이 바로 의입니다. 그 하나님의 의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공의와 사랑으로 나타난다. 공의원, 심판, 사랑으로는 구원. 바로 공의와 사랑의 균형을 이루면은 이거는 벌써 하나님의 참 진리가 아니고 계시된 I am이라고 하는 계시된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가 공의와 사랑으로 직접 하나님의 계시하신 것이 뭐냐? 하나님의 자기 계시, 여호와의 자기 계시 뭐죠? 어디에 뭐? 출애굽 34장. 출애굽 34장 5정 6절 여호와는 사랑의 하나님이다. 인자하시고 노아기를 도대하시고 그 복을 은혜와 복을 자손 천대까지 이르게 한다. 그러나 용서하되 벌할 자를 결코 용서치 않고 벌한다고 하는 사랑과 공의 I am 바로 하나님의 의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예언서란 다른 거 아닙니다. 예언서 이중구조 심판 후에 구원. 이제 예언서라는 건 전 구약의 총정리요 전 구약의 압축입니다. 그럼 예언서 이중구조 뭐라고? 심판과 구원. 심판 그냥 심판과 구원? 심판 후에 구원. 심판 후에 구원. 왜 심판 후에 구원이냐? 물론 심판은 두 가지예요. 영원한 멸망을 저주의 멸망을 하는 이방인에 대한 죄인에 대한 심판은 그건 끝나는 거고 자기 백성에 대한 심판은 심판이 목적이 아니고 새롭게 해서 리바이벌, 정화, 깨끗하게 죄로부터 분리해서 심판이란 분리요. 죄로부터 분리시켜서 새롭게 해서 다시 시작하는 구원의 목적이 있는 것이 자기 백성에 대한 심판은 심판 자체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심판은 수단이고 목적은 나는 너의 하나님 너희는 내 백성 관계 언약과 관계를 회복하는 거룩
그걸 회복하기 위한 것이 심판. 심판은 수단이고 목적은 자기 백성을 정결케 해서 거룩. 그래서 나는 너희 하나님 너희 내 백성 언약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 언약을 계속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언약이 없으면 하나님은 아무 의미가 없고 그냥 의식 종교 유대교와 같은 빈 껍데기 부닥거리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느 시대나 종말의 패턴은 똑같아요. 종말의 패러다임은 똑같아. 원리는 똑같아. 형태만 다르지. 그러면 지금 세계 종말에 압축된 그림자를 우리는 압축된 그림을 어디서 본다고? 한국. 어디서 본다고? 한국. 오늘의 대한민국은 볼 수 없는 전 세계의 종말의 패러다임, 종말의 모델, 종말의 원칙과 그 본질을 그대로 보는 겁니다. 그러면 종말의 본질은 뭐냐? 종말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먹어라. 먹으라는 뭐예요? 주권을 거부하는 것. 포스트모더니즘. 절대적 권위, 가치, 규범, 기준 모든 구별을 다 없애는 것. 그게 종말의 특징이야. 어느 시대나. 그것이 도덕적으로 구별이 다 무너져. 상하 구별이 무너져. 어떤 룰, 규범, 법 다 무너져. 도덕적인 타락의 결정판은 바로 동성애. 조금 더 가면 수간. 요즘은 카나다, 호주에서 지금 수간의 문제까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 개하고 결혼식을 해. 개하고 결혼식을 해. 그럼 뭐 그 이상은 더 할 말 없잖아. 개하고 섹스한다는 얘기지. 동성애 정대가 아니야. 이것이 지금 종말의 극치를 향해서 달리고 있는 오늘 이 시대. 우리나라에서는 동성애라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유견문 아니었어요. 근데 동성애 파워가 그냥 시청한 광장에서 오히려 더 요란스럽게 큰 소리 치고 누가 감히 입도 찍소리 못하게 누가 동성애라는 말만 해도 벌금을 물고 깜빵에 들어가야 하는 그런 세상으로 지금 가고 있다는 얘기야. 불행중다행히 지금 트럼프 때문에 간신히 지금 브레이크가 걸리고 있지만은 미국의 그 법은 지금도 그냥 살아있어요. 정권만 바뀌면 그게 발동돼. 종말의 특징은 모든 권위와 가치와 질서와 전통적인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진다는 거. 이거 영적으로 말하면은 사탄과 하나님 구별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구약에서는 우상으로 나오지만은 지금은 무형의 우상이기 때문에 사상, 이념, 습관, 문화 모든 총체적인 것 때문에 냄새도 없고 감각도 없고 맛도 없고 색깔도 없고 느낌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무색, 무취, 무감, 무각, 무미 느낄 수 없는 바로 이 마약 같은 이런 사탄의 문화가 지금 모든 사람들 속에 언제 들어오는지 언제 들어왔는지도 모르게 다 사탄의 마약에 젖어서 지금은 보아도 들어도 못지만 그 전형적인 샘플이 바로 오늘의 한국입니다. 죽을 길을 몰라. 냄비 속에 개구리가 자기 죽을 걸 모르고 좋다고 헤엄치고 우리는 오늘 한국 상황을 그냥 무심코 그냥 것을 정치적인 문제로만 봐서는 안 됩니다. 거기서 보이지 않는 나타나지 않은 그 배후의 그 속의 본질과 실체가 뭐냐. 물론 그 본질은 이념과 사상, 사탄의 문화지요. 그 속에서 역사하는 건 사탄이고 그 사탄이 사람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그 사탄을 통해서 역사하는 사람들이 뭐냐. 그게 좁게는 종북 세력들이고 주사파들이고 조금 더 깊고 넓게는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 그 세력들이 어디까지 뻗쳐 있느냐. 미국과 아랍과 전 세계에 다 뻗어 있어요.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야. 임종석의 개인의 문제가 아니야. 이 사탄의 뿌리가 전 세계 배경이 다 뒤로 거미줄처럼 다 얽혀 있어서 이 역사 현실을 꿰뚫어 보지 못하면은 성경 공부하면 모래 하늘 전 따지 앉아서 그냥 선비 그저 천자문이나 외듯이 보이는 걸 통해서 보이지 않는 걸 봐야 되고 보이지 않는 것이 어떻게 지금 보이게 나타났느냐. 본질과 형태가 자유자재로 보여야 돼. 나타난 것은 나타나지 않은 것을 나타내려 함이라. 이 모든 나타난 걸 통해서 하나님이 보이고 사탄이 보이고 보이지 않는 영이 보이고 보이지 않는 죄가 보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보이고 보이는 걸 통해서 보이지 않는 걸 보지 못하면 보아도 들어도 소경이야. 그게 뭐냐? 바로 말씀과 성령으로 훈련되지 않고는 세상 없는 학문과 지식 가지고도 절대로 보아도 들어도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내 몸에 와도 아무 감각을 느끼지 못하는 게 뭐야? 죽은 시체죠.
오늘 영적으로만이 아니라 모든 정치, 문화, 과학, 예술, 종교 뭐 할 것 없이 총체적으로 상아탑이라고 하는 학문의 그런 세계에서도 전부 교수들이라는 게 똑같아. 그 학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똑같아. 그 위에 신학자라고 하는 사람들도 똑같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기는 꼭 마찬가지야. 더더구나 영의 문제를 책임지고 있는 목사들까지 똑같다고 하면은 이 시대는 절망이야. 절망이야. 갈 데가 없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왔지만은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먼지를 펄펄 날리면서 말을 타고 달려오고 있어. 좌왕, 우왕, 좌충, 우돌 시끄럽게 떠들기만 해. 똑같은 상황이야. 그럼 살 길은 뭐요? 앞뒤가 다 막혀서 살 길은 하늘만은 열려 있어. 우리가 살 길은 하늘밖에 없어. 하늘이 열려있는 하늘로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돼.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앞을 뚫고 나가야 돼. 정면 돌파, 정면 돌파. 믿음은 정면 돌파야.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예언서라는 건 심판 후의 구원. 그게 종말의 패턴입니다. 종말의 모델이 심판 후의 구원. 그러면은 예언약, 세언약, 심판 후의 구원. 이사야서의 중심 주제는 뭐예요? 이사야서의 키워드. 그건 이제 어디에다 포커스를 맞추느냐에 따라서 대답이 다 달라지죠. 이사야서의 키워드. 맨 우선하는 대존재. 맨 우선하는 첫째 주제가 뭐예요? 이사야서의 압축이 뭐라고 그랬지? 몇 장? 6장 이사야의 소명체험. 그게 이사야서의 압축이고 전 성경의 압축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거기서 이사야가 말하고자 하는 게 뭐예요? 성경이란 뭐? 하나님의 누구인지. 그럼 이사야가 말하려고 하는 건 뭐예요? 여호와가 그럼 여호와가 누구? 후가리즈. 이사야의 대답은? 거룩.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예레미야서의 키워드는 뭐예요? 거룩. 세언약. 예도냐, 세오냐. 에스겔서의 키워드는? 하나님과. 예도냐, 세오냐 같아. 예레미야서나 에스겔서나 예도냐, 세오냐, 이사야서나 예도냐, 세오냐는 똑같아. 그 예도냐, 그 세오냐이란 뭐냐? 이사야서의 세오냐, 예레미야서의 세오냐, 에스겔서의 세오냐. 그 세오냐이란 뭐냐? 한왕 또는 목자. 그 다음에 성령. 다 똑같아. 이사야서나 예레미야서나 에스겔서나 다 똑같은데 에스겔서는 왜 새 언약이라고 하지 않고 평화의 언약이라고 했느냐? 뭐가 같고 뭐가 다르냐? 한 왕 또는 목자와 성령은 다 똑같은데 에스겔서는 하나가 더 달라. 왕국. 에스겔서는 성령과 한 목자가 그건 다 수단이야. 성령과 한 왕, 성령과 한 목자 다 수단이야. 목적은 왕국이야. 그래서 에스겔서는 대선지서의 마지막 결론. 성자와 성령, 한 목자와 한 왕과 성령을 통해서 뭘 하느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여호와의 왕국, 하나님 왕국. 그 마지막 포인팅이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그들 가운데 계시다. 그걸 끝난 얘기야.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시는 거는 하나님의 임재 통치, 시내산에선 성막, 신약에 와서는 성령, 하나님의 임재 통치가 나타나는 거기가 하나님의 왕국이야. 에스겔서는 전 성경을 또는 대선지서를 압축해서 마지막 하나님의 보좌에 포커스를 맞춤으로써 전 성경을 결론 짓는 거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소선지서로 들어가는데 맨 처음에 여엘서의 주제는 뭐? 여엘서의 키워드는? 구원과 심판. 여엘서의 키워드는? 하나님의 날. 종말의 여호와의 그날. 날. 어? 종말의 그날. 왜 다 달라?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날이. 여호와의 날. 그건 여호와의 키워드가 아니라 전 모든 예언서는 여호와의 날 거기에 초점을 맞춰져 있고 모든 예언서의 키워드는 여호와의 날이야. 그거는 동시에 맨 처음에 말한 것처럼 성경은 직선적 역사원으로 종말의 그 날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예언서는 대선지서나 서선지서나 궁극적으로 여호와의 그 날, 마지막 여호와의 날, 주의 날, 그 날 거기에 초점을 맞춰져 있어. 거기에 초점을 맞춰져 있긴 한데 이 앞동네는 뭐지? 이 앞동네는 교회가 뭐야? 거기에 나팔수가 높은 나팔수가 이거 서 있는 거 그건 뭐를 나타내는 거야? 종말. 그럼 그 교회 이름이 뭐예요? 몰몬.
높은 종탑에 나팔을 들고 나팔을 불고 있는 뭘 나타내는 거야? 종말. 나팔을 불고 있는 무슨 나팔을 불고 있는 거야? 왜 나팔이 있어? 뭘 나타내는 거야 그 나팔이? 맨날 지나다니면서 그 나팔을 보면서도 뭔지 몰라? 관심 없어. 그 날이야 그 날. 종말의 그날을 알리는 나팔이야. 그럼 그 교회 이름이 뭐야? 말일 성도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말일 성도. 그 들어오는데 간판 돌간판 있잖아. And Saint. 말일 성도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야. 그걸 우리는 약자로 뭐라 그래? 몰몬교. 몰몬교라는 게 몰몬경 거기서 이제 따온 말이고 진짜 저희들의 풀네임은 말일 성도 and 종말의 말일 성도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야. 꽃 같은 종말, 꽃 같은 그 날에 초점이 맞춰져 있긴 한데 그 내용이 다 달라. 뭐 여기서 펼칠 필요는 없으니까 종말에 초점을 맞추는 신앙과 교파와 교단은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종말의 본질, 종말의 성격, 종말의 실체가 다 다른 거예요. 종말의 그날에 맞춰지긴 하는데 그것까지는 직선적 역사관이 맞는데 맞춰진 그 종말의 그 날이 어떤 날이냐 거기에 따라서 유대교가 다르고 몰몬교가 다르고 구원파가 다르고 모든 세대주의가 다르고 다 달라. 종말의 실체가. 그거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 우리는 예언서를 통해서 전부 종말의 그 날 여호와의 날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그 날이 어떤 날이냐 크게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의가 나타나는 날이요. 모든 언약이 성취되는 날인데 그건 너무나 포괄적이니까 좀 더 확실하고 구체적으로는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루어지는 영원한 천상적인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는 하나님의 왕국, 천상적인 영적인 그런 신령한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하는 새하늘과 새 땅, 그걸 우리는 확실하게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으면은 종말의 그날도 여러 가지 그날, 여러 가지 종말, 여러 가지 영광의 날 얼마든지 많이 있어. 유대교의 그날과 세대주의 그날 다 같은 날이야. 같은 기독교지만은 달라. 우리하고 달라.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다 그동안에 배운 것들을 다 정리하고 이미지로 다 세이브가 돼 있고 여러분 안에 그림이 다 돼 있어야 돼. 이게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천만금을 들고 세상 다 돌아다녀도 이런 한 패키지를 얻을 수가 없어. 이런 한 패키지, 총체적으로 더할 것도 뺄 것도 없는 완전한 한 패키지로 딱 그렇게 성경이 정리된 이거를 몇 천만 달러 싸들고 전 세계 어디 돌아다녀도 얻을 수가 없어. 이게 앉아서 그냥 똥 먹는 거야. 누워서 똥 먹는 거야. 근데 그걸 먹지도 못하고 다 걸려가지고 소화도 못 시키고 그대로 다 있다는 건 이건 하나님께 대한 특별한 은혜를 주고 특별한 사랑을 입은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에 대한 이건 태도가 아니야. 그 은혜를 생각해서라도 이거는 소처럼 씹고 책임질해서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눈을 뜨던 눈을 감던 뭐를 보던 팍팍팍팍 거기에 대한 테마가 나와야 돼. 내가 드럼롤 시작하는 것이 바로 목통 같은 부하도 들어도 모르는 석유 같은 이 빈 껍데기 목사들로서는 가망이 없기 때문에 밑바닥에서부터 교회를 새롭게 일으키려고 하는 밑으로부터의 혁명, 밑으로부터의 개혁 그걸 위해서 했는데 밑으로부터의 개혁도 못하고 밑에까지 다 같이 쏘고 있으면은 이 드럼의 의미가 어디가 있어?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얼마나 큰 기대를 갖고 있는지 알아? 왜? 지구상에 여기밖에 없어. 지구상에 여기밖에 없어. 그만큼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거야. 여호와서의 주제는 여호와의 날. 그 여호와의 날은 어떤 날이냐? 첫째는 자기 백성에 대한 심판. 특별히 택하신 자 중에 택한 유다에 대한 심판. 이제라도 너희는 회개하고 성의를 모이고 회개를 해라. 처참한 심판. 모든 산과 들이 다 벌겋게 다 녹아내리고 다 불에 탄 것 같이 그러나 회개하면은 영광스러운 구원 거기서 오순절 성령을 약속한 겁니다. 2장 28절 이하에서 3장에 오게 되면은 이방에 대한 심판, 자기 백성을 괴롭힌 이방에 대한 심판, 준엄한 최후의 심판입니다. 이스라엘 골짜기, 판결 골짜기, 마지막 최후의 심판의 현장이요. 그러면서 이방인에 대해서도 이제라도 너희가 회개하면은 구원을 얻을 것이라.
그리고 3장 맨 마지막에 와서는 내가 이제까지는 너희들의 억울한 피를 흘린 것을 갚아주지 않았지만은 이제는 너희의 억울한 부당한 그런 피 흘림에 대해서 나 이제 갚아주겠다. 이건 유대인이 세계 인구를 5억만 남기고 다 죽이겠다는 그게 아니야. 유대인들은 문자적으로 지금 그렇게 하겠다고 한 그게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생각하고 있지만은 이거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마귀의 권세들을 최종적으로 영원한 불못에 던지는 계시록 19장 마지막에 모든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짐승에 경배한 자들과 거짓말하는 자들과 거짓말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조그만 거 이거 말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을 애곡되게 전하는 거짓선자들 말하는 거지. 거짓말하는 자들과 그를 따르는 자들을 내가 다 영원한 불못에 던지리라. 그게 마지막 그날에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고 그 공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남은 자, 택하신 자, 구원할 자를 마지막에 구원하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으로 이 모든 세상은 끝나고 하나님의 영원한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 자기 백성에 대한 심판. 그러나 자기 백성은 회개케 해서 구원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고 이방에 대한 심판, 영원한 멸망과 심판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이라도 이제라도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구원받기도 하고는 이방인의 구원에 대한 희망의 빛을 여기다 남겨주고 나머지는 영원한 불못 속에 던지는 최후의 심판을 하겠다고 하는 게 요엘서. 이게말로 종말론입니다. 특히 요엘서의 특징은 모세가 약속한 깨닫는 마음을 가장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예언한 것이 바로 요엘서의 오순절 성령. 그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가 바로 요엘서 2장 28절 이하의 오순절 성령, 그 요엘을 통해서 약속한 그 약속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주어진 것이다. 강력한 메시지가 사도행전 2장에서 선포될 때에 바로 요엘의 이 예언의 성취가 하루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엄청난 사건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구원의 결론은 성령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나서의 주제는 뭐냐? 요나서 지난번에 했어요. 요나서의 주제는 뭐예요? 요나서의 하나님의 네. 요나서의 실질적인 중심은 잘못된 선민사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그러나 그거보다 더 우선하는 것은 후가레이즘, 잘못된 신관을 바로잡아주는 거다. 잘못된 신관이 뭐냐?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뱃속 밑창에 들어가서 다시 쓸어가는 배를 타고 배 밑창에 들어가서 숨었다는 거. 여호와의 낯을 피할 데가 없어. 그러다 풍랑이 일어나서 제비 뽑아서 요나가 잡히니까 그 선원들이 도대체 내 정체가 뭐냐?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느 민족이며 내가 무슨 짓을 했길래 지금 이렇게 되느냐? 그때 요나의 대답으로 신관이 바뀝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의 캄캄한 성전의 그 캄캄한 방에 그 괴짜게만 갇혀있는 하나님으로 알고 있었는데 요나가 이제 그 큰 풍랑을 보고 하나님은 이 바다도 뒤집어 엎고 천지를 뒤집어 엎을 수 있는 창조의 하나님, 나는 바로 그 창조의 하나님을 믿는 히브리인이다. 신관이 바뀝니다. 이게 가장 큰 주제며 신관이 바뀐다고 하는 거. 그 다음에는 이제 요나가 중심 주제인데 요나서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요나서는 요나의 모든 선자들은 선자의 메시지 Go and preach. 너는 가서 이렇게 외쳐라. 물론 요나서도 마찬가지지만은 그러나 요나서는 메시지가 중심이 아니고 요나 한 사람을 통해서 보여주는 요나를 계시의 도구로 사용해서 보여주는 바로 사건이 요나서의 메시지다. 요나를 통해서 보여주는 사건은 뭐냐? 첫째는 신관의 변화고 두 번째는 여호와의 낯을 피하던 그가 어떻게 됐느냐? 그러면 이제 이 풍랑이 이렇게 일어나서 지금 다 죽게 됐으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때 요나가 나를 바다에 집어 던지라. 그러면은 잠잠하리라. 요나는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의 하나님을 그때 바로 알고 그때 신앙 고백을 한 겁니다. 나를 바다에 던지라. 물론 윤리적으로 말하면은 책임을 질 줄 아는 양심이 있다는 얘기지만은 그건 도덕적인 얘기보다도 이 요나는 신관이 바뀌어. 나로 인해서 하나님이 뒤엎어 놨으니까 바로 원인 치료. 나를 바다에 던지면 하나님이 바다를 잠잠게 하시리라. 후가리즈에 대한 자기 생명을 내놓고 자기 신앙 고백으로서 후가리즈에 대한 이걸 바로 세운, 신관을 바로 세운 사건이었습니다. 나를 바다에 던지라.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큰 물고기를 뱃속에 물고기를 대기시켰다가 그 물고기를 덥석 집어삼켜서 그 안에서 3일 4일 동안을 그 안에서 해결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바다 밑창까지도 다 하나님의 손길을 미치는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데가 없는 하나님이심을 알고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 엄청난 기도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3장에 들어오면은 물고기가 이제 육지에 갖다 뱉어놓으니까 거기서 이제 꼬르륵 하고 물 다 토해내고서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다시 책임을 묻지 않고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에서 제자들 만나가지고 날 버리고 도망가 여놈들 뛰어봤자 벼룩이지. 어떤 목사가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 3번 물은 것이 베드로가 3번 부인했기 때문에 그거를 확인하려고 그걸 따지려고 3번 물었다고 하는데 그건 참 3살 어린애 같은 얘기예요. 신임입니다. 제 신임. 확실한 제 신임을 왜 베드로가 가야 할 길을 너무나 험난하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확신과 제 신임을 물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도 일체 왜냐고 묻지 아니하고 요나서 1장과 똑같이 너는 니느웨에 가서 이렇게 외쳐라. 근데 요나는 3일 동안 뱃속에 들어가서 물고문을 당하고 나서도 요나는 하나도 달라진 게 없었다고 하는 거. 이게 마지막 포커스를 거기다 맞춰야 됩니다. 요나는 뭐냐? 요나를 바다에 던진 건 뭐냐? 잘못된 선민 사상. 요나가 왜 하나님이 가라는 니느웨를 가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도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왜 니느웨로 도망가려고 했느냐? 요나가 선지자의 그 일을 하기 싫어서 맞아 죽을까 봐 무서워서 선지자 지기 싫어서 다시스로 도망간 게 아니라 잘못된 특권의식, 잘못된 선민사상. 니느웨는 이스라엘 철천지 원수입니다. 세상이 다 망해도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 근데 저놈들은 다 망해야 될 지옥의 땔감들이다. 그런데 할례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내가 할례받지 않고 심판을 받아도 시원치 않은 그 니느웨에 가서 그 사람들 회개하고 구원을 받아서 우리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이것만은 못 참아. 이건 난 못 견뎌. 이게 요나서에 감춰진 가장 큰 주제. 하나님이 요나서를 통해서 그 사건을 통해서 뭘 말씀하시고 하시느냐. 가장 큰 중심 주제는 바로 잘못된 선민의 특권 사상. 이것이 모든 유대인들과 유대교에 대해서 무서운 경고의 사인이 된 겁니다. 나를 바다에 던지라. 그건 뭐냐? 요나로 인해서 그 배가 다 가라앉고 죽게 된 게 뭐냐? 바로 종말에 유대인을 인해서 우리가 옛날에 다 배워서 박스 이스라엘 다 배워서 유대인을 인해서 전 세계가 지금 다 멸망 직전까지 와 있어. 지금 나를 바다에 던지라는 건 뭐야? 선민의식, 잘못된 특권의식. 바로 이스라엘을 바다에 던진 거야. 이스라엘을 바다에 던진 거야. 여기서 이스라엘은 바다에 던짐을 받음으로써 이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특권을 다 빼앗겼어. 특권을 다 빼앗겼어. 그 다음에 형태상으로 애형적으로 1948년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고 흩어졌던 모든 유대인들이 다 돌아오고 형태상으로는 하자 없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졌지만은 본질상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거룩한 선민, 그거는 이미 다 바다에 던질 때에 다 끝났어. 뭔 소리인지 알겠어요? 요나서는 정말 신약과 구약, 예언약, 세언약, 진짜와 가짜, 형태와 본질, 그거를 다 말하지 못했지만은 그거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신약과 구약의 압축이고 신약과 구약의 총정리야. 율법주의에 젖어 있는 유대인들과 새로운 복음의 이방인과의 이게 전부 다 요나서 안에서 이미 선포가 된 겁니다. 사실상 요나서 이후 유대인들은 이미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형태상의 그림자였을 뿐이고 그 이후에 진짜 하나님의 백성은 새로 태어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 태어나는 영적인 이스라엘, 새 언약의 새 이스라엘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래서 요나서는 만약에 요나가 거기서 진짜 해결을 하고 진짜 번어겐 했다고 하면은 유대인들이 오늘까지도 하나님의 백성의 자격을 그냥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다는 건 바로 이스라엘은 이미 끝났다는 얘기고, 이것이 과거의 이스라엘과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오늘 크리스천들도 똑같아. 오늘의 크리스천, 오늘의 교회 바로 요나입니다. 오늘의 크리스천, 오늘의 교회 견인교리만 맹종하면서 무책임한 견인교리를 주장하면서 교리에 빠져가지고 교리주의, 율법주의 똑같아. 이 오만불선한 신학과 목사와 이런 교리에 빠져서 우리는 다 구원받았다, 절대로 구원 취소되지 않는다, 특권의식을 갖고 있는, 책임은 없고 특권 권리만 주장하고 있는 이런 그릇된 교리주의자들, 똑같은 이스라엘, 똑같은 요나야. 다 던졌어. 지금 다 빈 껍데기뿐이야. 유대인 빈 껍데기나 오늘 교회가
교회 지도자들의 크리스찬들의 빈 껍데기나 꽃 같아. 왜 이제 있는 것이 예적에서 장래에서 하나님이 진앙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그 다음에 오늘은 이제 미가서로 넘어갑니다. 호세아와 아모스서는 좀 상당히 중요한 예언서의 결론, 전성의 결론과 함께 좀 큰 주제들이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나중에 따로 묶어서 하겠어요. 오늘 소선지서 조그만 것들, 짧은 것들부터 먼저 시간 되는 데까지 하겠습니다. 미가서는 뭐냐? 미가라고 하는 예언서는 전부 예언자의 이름이 그 책의 간판이고 그 예언자의 정체와 예언자의 메시지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미가서는 뭐냐? 미가라는 이름 뭐냐?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 도전적인 거예요. 도전적인 거예요. 여호와가 같은 자가 누구냐?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 누가 여호와하고 같이 놓고 비교하겠는가? 누가 여호와하고 바꿔치기 하겠나? 무엇이 여호와를 대신하는 대용품이겠느냐? 이건 아주 강력한 도전입니다. 미가는 이사야와 같이 왕족 출신입니다. 이사야는 계속 왕족으로서 왕과 서로 러닝메이트가 돼서 같이 이렇게 나갔기 때문에 고통도 없고 고난도 없었지만은 또 그 대신 이사야는 큰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심판과 구원, 큰 주제, 그 다음에는 한 왕, 그 다음에 성령, 새 시대의 메시아에 의한 영광스러운 구원, 이사야 40장 이후에 정말 장엄하고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새하늘과 새 땅의 그 영광스러운 종말론적인 구원을 약속하는 아주 스케일이 큰 그런 책이에요. 그런 예언입니다. 그러나 미가는 같은 왕족 출신이지만은 미가는 아주 섬세하고 아주 자상하면서도 아주 도전적이고 퉁명스럽게 강력한 메시지. 그건 뭐냐?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우상이 어떻게 하나님과 같을 수 있으며 미가라는 이름이 뭐라고? 누가 여호와 같은가? 아주 강력한 도전적인 질문이야. 거기에 대한 대답이 이제 미가서입니다. 여호와 같은 걸 나와보라고 해래. 절대로 우상이 여호와를 대신할 수도 없고 대형품이 될 수도 없고 같이 놓고 같이 섬길 수도 없고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다. 또 사람, 이 세상 어떤 사람도 하나님과 같을 수 없다. 모든 피조물 중 그 무엇도 하나님과 같을 수 없고 바꿀 수 없다. 그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강력한 주권, 강력한 주권. 바로 이 미가의 강력한 도전적인 이 질문, 도전적인 선전포고와 같은 이런 메시지는 특히 이제 미가는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에게 강력한 폭탄을 퍼붓습니다. 정말 성난 사자와 같이 지도자들에게 강력한 폭탄을 퍼부어요. 뭐냐? 마지막 때에 정말 경건한 자들은 불의에 대해서, 거짓과 가짜에 대해서,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런 모든 세력에 대해서 목숨이 날아가도 강력하게 하나님의 메시지 선포할 수 있는 도전적인 싸움을 걸 수 있는 의분이 있어야 돼. 의분이 있어야 돼. 지금 하나님의 종들에게서 이런 의분을 볼 수가 없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목사라는 간투 쓰지 않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 시대에 대해 분노를 퍼붓고 있어요. 여러분 이정훈 교수의 강의들을 좀 들어봐. 정말 미가와 같은 세례요한과 같은 해결하 천국이 갖고 왔느니라 강력한 선포를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3장 9절에서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자랑하지 말라. 하나는 이 돌멩이 가지고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 요나의 선포랑 똑같은 겁니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런 특권을 가지고 뭔 짓을 하든 다 구원받고 뭔 짓을 하든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믿지 말. 천만의 말씀 어림도 없는 얘기야. 세례 요한과 같은 사자의 울음소리와 같이 불의와 거짓과 교만과 그릇된 것에 대해서 분노를 퍼부을 수 있는 의분을 가지고 있어야 돼. 예언자들 다 그런 거 있지만은 그중에 특히 미가는 예루살렘의 종교적 지도자들에 대해서 성난 사자처럼 퉁명스럽고 강력한 도전 퍼붓습니다. 지도자들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의 불같은 그런 메시지를 퍼부는 것입니다. 물론 이사야와 미가는 같은 시대에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와 미가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을 목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에 대해서 말씀을 전파할 때에 분노를 터뜨릴 수밖에 없어요. 너희 형제 이스라엘이 망하는 걸 이렇게 봤으면은 너희들은 정신 차려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꼭 망한 그들을 본받아가면서 같이 망할 길을 따라가고 있는 그걸 보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 지도자를 향해서 그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바로 그 당시의 정치적 상황은 모든 지배층들이 백성들을 탄압하고 공의를 미워하고 정직을 국괴하며 오늘 한국의 정치 상황 똑같지 않아요? 의로운 자를 핍박하고 거짓말을 날조해서 옳은 거를 그르다 하고 그런 거를 옳다고 하고 어느 세대나 종말의 패턴은 다 똑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는 사회적으로 뇌물로 구분 재판을 하고 속이는 저울로 치부를 하는 부자들, 그 다음에는 종교적으로는 선지자와 제사장은 돈을 위해서 일하고 거짓을 예언하고 형식적인 예배로 하나님을 우롱하는 어느 시대나 사회적, 정치적, 종교적 종말의 패턴은 똑같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봐야 돼. 이게 지금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신명기 사관, 이런 과거의 모델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그걸 보면은 가만 잠을 잘 수가 없고 분노할 수가 없고, 너희들의 분노는 그럼 어디 가서 나팔 불 거야? 하고 가면 태우기라도 들어야지. 태우기라도 들어야지. 그들의 분노, 그들의 부르짖음 한번 들어봐. 거기서 외치는 사람들은 정말 공산화 되면 맨 먼저 죽을 걸 각오하고 블랙리스트에 맨 1급에 올라 있는 걸 각오하고도 외치고 떠드는 거야. 목숨을 걸고 떠드는 거야. 살아있으면 살아있는 액션이 나와야 돼. 분노가 액션으로 나와야 돼. 너희들 다 태극기 들고 나가야 돼. 그러면 태극기보다 더 무서운 거는 기도에 미사일을 쏘아대는 거야. 사자같이 부르짖는 불같은 기도로 여기서 미사일을 쏘아대는 그런 분노와 용기와 그런 결단이, 그런 행동이 따라와야 이게 살아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지. 그게 없으면 망한 이스라엘과 유다와 같이 종교적 푸닥거리에 젖어서 스스로 자기 위안을 찾고 있는 종교인, 종교적인 자위행위, 이건 심판의 대상이지 구원의 대상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아까 우리가 본 대로 잠자는 자의 죽은 자 가운데서 깨어 일어나라. 성령의 충만과 말씀과 기도의 능력으로 우리는 의인의 분노, 세례 요한과 같이, 예수님과 같이 이 독사의 자식들아 화 있을진저 부르짖어 외칠 수 있는, 우리가 나가서 외치지 못하면 기도로 외쳐야 돼. 기도로 하나님을 움직여야 돼. 하나님의 보좌를 흔들어야 돼. 하나님으로 하여금 행동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만들어야 돼. 심판에서는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은 미가서 심판은 그냥 그저 다른 예언자의 심판과는 본질상 틀려요. 미가서의 중심은 심판과 구원이야. 심판과 구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느냐? 여호와가 누구 같은데 그건 하나님의 강력한 주권 선언이면서 동시에 무엇을 요구하느냐? 하나님의 의, 즉 잃어버린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주권, 공의, 사랑, 겸손, 회개, 이것으로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함이 회복해야 된다고 하는 것. 미가는 공의를 아모스는 공의를 외쳤습니다. 공의를 하수같이 정의를 물같이 흘릴지어다. 도덕적인 타락이 곧 언약의 파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됐다는 겁니다. 아모스는 나타난 도덕적인 율법적인 나타난 타락을 통해서 나타나지 않은 언약이 이미 파괴됐다고 하는 거예요. 또 거기에 대해서 이제 호세아는 그 나타난 도덕적인 타락이 뭐냐? 나타난 도덕적인 타락이라는 형태는 그 본질인 하나님과의 언약이 이미 깨졌기 때문이다. 관계가 깨졌기 때문이다. 바로 율법이 파괴되고 언약이 파괴된 결과가 도덕적인 타락으로 나왔다는 게, 오늘 한국 교회 스캔들이, 목사들 스캔들이 왜 자꾸 나옵니까?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와 언약이 깨졌기 때문에 그 결과가 도덕적인 윤리적인 타락으로 지금 계속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대형교회일수록 더 그래. 똑같아. 어느 시대나 본질과 원리, 형태 딱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는 거룩하신 하나님, 잘 정리해. 아모스는 공의, 사회적인 공법, 공의. 국가로 말하면 사법이죠. 사법. 입법과 사법이야. 국가로 말하면 공법. 오늘 우리 한국처럼 공법이다 무너졌다는 거야. 호세아는 그 본질인 하나님과의 언약, 거룩, 구별, 본질이 무너졌다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세아가 외치는 거는 하나님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을 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호세아의 키워드는 사랑입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는 거룩하신 하나님. 바로 미가는 아모스의 공의, 호세아의 사랑, 이사야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주권, 이 세 가지를 합한 것이 바로 미가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가의 메시지는 강력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주권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공의와 사랑과 거룩, 즉 주권, 언약, 거룩.
그것으로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이다. 따라서 그의 백성도 주권, 언약, 거룩이라고 하는 공법, 도덕적인, 윤리적인, 그 다음에 사랑,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이웃과의 사랑의 관계, 그 다음에 가장 핵심인 거룩, 하나님 거룩, 구별, 자신도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구별, 거룩, 하나님과의 관계, 거룩을 회복함으로써 비로소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하나님이 강력히 요구하는 이것 때문에 심판이 있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심판 후에 다시 구원한다고 하는 것인데 여호와서는 하늘과 땅을 진동시키는 하나님의 심판을 말했지만은 온 천지가 다 말라 비틀어지는 우주적인 그런 심판을 말했지만은 미가의 심판의 선언은 심판의 긴박성을 말하는 거야. 이스라엘이 망하고 이제 유다가 그 심판이 다시 이제 문 앞에 쓰나미처럼 다가오고 있는데 그 심판이 얼마나 긴박한 거냐. 그건 여호와 미가의 말을 빌리면은 하나님이 심판을 하기 위해서 보좌에서 떠났다. 하나님의 보좌에서 심판하기 위해서 떠났다는 거야. 에스겔은 하나님의 심판을 위해서 자기 백성을 심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 개입하시는 보다 더 다이나믹하고 보다 더 드라마틱한 하나님의 심판을 위한 역사 개입, 그 에스겔 1장에 정말 가슴이 떨리고 뼈가 떨리는 그런 두려워 떨리는 그런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지만은 미가는 에스겔보다는 조금 앞서서 심판을 위해서 하나님의 보좌에서 일어서서 이미 나왔다는 거야. 이만큼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한 것을 절박하게 외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건 뭐냐? 오늘의 현실에 비교한다면은 이미 미가서에 하나님의 심판을 위해서 보좌에서 떠난 거야. 예수님이 마지막 최후의 심판을 위해서 하나님 우편 보좌에서 떠났을 뿐만 아니라 에스겔 1장과 같이 마지막 그날 여호와의 날에 그 심판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예수님은 에스겔 1장과 같이 역사 속에 지금 개입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하늘과 땅을 흔들리는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역사 속에 개입할 때는 천지가 다 뒤흔들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운명하시는 순간에 하늘과 땅이 다 캄캄해지고 온 땅이 막 지축이 흔들리고 무덤문이 터지고 땅이 갈라지고 천지가 진동하고 여동한 것처럼 예수님 오실 때에는 천지가 진동하고 여동하는 대사건들이 일어납니다. 우리 목전에서 지금 이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어. 지진이 올리면 미리부터 예고가 옵니다. 예고. 흔들흔들 갑자기 오기도 하지만은 지금 벌써 세상이 다 흔들흔들 움직이고 지각 변동이 이 지구의 중심축이 유럽에서 한반도로 중심축이 이미 옮겨졌고 세계의 모든 관심과 모든 초점이 지금 한반도로 다 이미 중심이 옮겨졌어요. 이제는 어디서 대폭발이 일어날런지 지금 폭발 직전에 지금 와 있어. 이란과 이스라엘이 터질 건지 한반도에서 터질 건지 이란과 이스라엘보다는 한반도가 더 급해. 한반도가 더 비중이 커. 남중국해 다 같이 하나로 묶여져 있는 거야. 이스라엘과 미국과 북한의 핵과 중국과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의 사건이야. 이란 문제, 북한 문제, 이스라엘과 미국의 문제 다 하나로 얽혀있는 한 문제야. 언제 어디서 어떤 양상으로 터지는지는 알 수 없어.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미 기차는 떠났고 이미 하나님은 보좌에서 떠났고 이미 행동만이 남아있어. 트럼프의 행동만이 남아있어. 이제는 서로 잘해보자 얘기보다도 이제는 서로 마지막 벼랑 끝 작전으로 너희가 핵으로 위협하면 우리도 선제 공격할 수 있다. 이제는 선제 공격이 문제까지 나와. 볼턴이 이제는 선제 공격 외에는 북핵 문제 해결책이 없다. 볼턴이 선언을 했어. 그러니까 북한은 누가 여자 이선희도 맞장구 쳐서 그랬어. 너희만 그러니? 그럼 우리도 선제 타격할 수 있어. 다 준비돼 있어. 팽팽하게 지금 벼랑 끝 전술로 가고 있어요. 그럼 누가 선제 타격 먼저 하겠어? 북한이 먼저 하진 못해. 그러나 몰라요. 미친놈들이니까. 독재자의 말로는 자폭이야. 쥐가 고나에 몰리게 되면 돌아서서 고양이를 물어버려. 이판사판 이래도 주고 저래도 주고 바엔 터치는 거야. 지금 우리는 일촉즉발의 이런 긴박한 상황까지 지금 와 있습니다. 유다가 망할 때에 미가는 시간적으로는 이사야와 함께 적어도 150년 시간 여유가 있었지만은 영적으로 보게 되면은 미가가 볼 때는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당장 임박한 거야.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보좌에서 심판을 위해서 보좌를 떠났다는 거야. 그 미가서의 중심 메시지는 바로 그 심판의 심각성. 그건 뭐냐? 바로 하나님 아닌 것과 하나님을 섞어놓고 혼돈을 하고 있다는 거야. 미가서의 구조상의 특징은 심판, 구원, 심판, 구원, 심판, 구원 계속 반복입니다. 문답식으로
왜? 하나님의 백성은 심판이 목적이 아니고 다시 리바이벌, 재생, 리프레시, 새롭게 해서 보다 더 나은 배려한 계시의 점진성, 심판과 타락과 심판을 통해서 보다 더 새롭게 점진적으로 자꾸 발전시켜서 메시아 영광의 때를 향해서 나가는 계시의 점진성 때문에 심판은 하나님의 긍정적인 은혜와 사랑과 그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보다 나은 그 계획을 이루어가기 위한 발전적인 그런 목적으로 하는 거지 그 백성을 멸망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 그래서 미가서는 준엄한 심판을 외침과 동시에 그 다음에 반드시 구원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그 다음에 또다시 1장에서 2장 11절까지는 심판의 선언, 2장 12절 13절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광스러운 희망의 구원에 대한 메시지, 그러면 다시 3장에 오게 되면 두 번째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선포되고 4장에 와서는 또 희망의 두 번째 메시지가 선포됩니다. 이렇게 심판 구원, 심판 구원, 그 다음에 멸망에 대한 6장에 와서 마지막 멸망에 대한 세 번째 심판이 외쳐지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7장 8절 이하에서 최후의 종말론적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구원, 그 백성의 회개와 귀환이 아니라 하나님의 개입으로서 빛을 주시고 심판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을 조롱하던 원수들을 갚아주시는 신원의 하나님으로 나타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독특한 하나님의 주권으로 마칩니다. 부속사의 주인공은 바로 하나님이야. 미가의 이름 그대로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 그거를 하나님의 심판 구원의 행동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행동, 심판과 구원의 행동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움 하는 것이다. 나움은 요나서의 후편입니다. 요나서는 뭐냐? 니느웨에 대한 심판의 선언이에요. 그건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니느웨가 이제 심판을 받고 있으니까 소돔과 고모라처럼 심판을 받고 있으니까 니느웨가 회개하고 심판을 면하고 구원을 받으라는 메시지예요. 니느웨 회개를 위해서 심판을 선언하는 거지 심판 자체를 위해서 심판을 선언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야. 바로 이것이 선민의 특권 사상에 젖어 있는 요나에게는, 유대인에게는 그걸 용납할 수 없다는 거야. 이방인의 구원을 용납할 수 없다는 거야. 어떻게 심판을 받아도 맨 먼저 받고 심판을 받아도 10배를 받아도 시원찮은데 그 니느웨가 회개하고 구원을 받아? 그런데 니느웨가 뜻밖의 회개하고 짐승이나 사람이나 왕이나 다 금식을 선포하고 회개하고 니느웨 심판이 면해서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이 나움에 오면은 요나서에 대한 재해석입니다. 요나서에 대한 후편이에요. 요나서는 니느웨의 심판과 구원을 외쳤지만은 니느웨는 심판을 받은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았어. 이스라엘의 원수가 구원을 받았어. 그리고 그 니느웨는 바로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아수르의 수도예요. 그들이 구원을 받았어.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심판하고 무참한 학살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다 사로잡아가고 니느웨를 피로 강같이 이룰 정도로 대량 학살, 홀로코스트, 그렇게 이스라엘에게 악랄한 짓을 했습니다. 유다는 아직 심판을 받지 않았지만은 그걸 다 보고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면 자기의 형제 10지파, 야곱 10아들 10지파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그 니느웨에 사로잡혀가서 엄청난 대량 학살을 당하고 엄청난 고난을 받은 거기에 대해서 남쪽 유다의 남은 자들은 정말 가슴이 무너지고 하늘이 무너지고 그 니느웨에 대해서 이를 복복한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그런 상황에서 나오면 바로 남아있는 유대인들에 대한 위로의 메시지입니다. 어떻게 위로하느냐? 니느웨의 심판을 외치는 거예요. 니느웨가 요나로 인해서 회개하고 구원을 받았지만은 그 니느웨는 요나처럼 진정한 회개가 아니었어. 진정한 구원이 아니었어. 잘못된 가짜 회개, 거짓 회개도 하나님이 그 위기 상황을 면하게 해주고 봐주십니다. 거짓 회개는 누가 했느냐? 지난번에 말했어요. 사울을 거짓 회개해서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은즉 나도 너를 버리노라. 이제 너의 나라를 내 마음에 합한 자에게 내 나라를 옮겨주겠다. 그러니 사울이 사무엘의 바지갈리를 붙잡고 날 좀 용서해 주시오. 날 이 백성들 앞에서 저 장로들 앞에서 내 체면 좀 세워주시오. 자기 자존심 때문에 사무엘의 바지갈리를 붙들고 잘못되다고 회개한 거지 진정한 회개가 아니었어.
결국은 하나님께 버림받고 악신이 들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기름 부은 다윗을 잡으려고 평생 쫓아다니는 악령에 사로잡힌 겁니다. 가짜 회개. 왕이 패하지 않았어요. 그냥 왕위를 40년 보장해 줬어. 가짜 회개도. 그 다음에 엘리야의 예언으로 내가 나봇의 포도원을 내가 갈취하기 위해서 그 죄 없는 나봇을 피를 흘리고 죽여서 그 나봇의 포도원을 내가 약탈한 것처럼 개들이 내 피를 핥을 것이다. 아합의 죽음을 선포했어. 그러니까 아합이 얼굴이 근심이 가득해가지고 먹지도 않고 끙끙거리면서 침통한 얼굴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도 또 하나님이 그 불쌍해서 그걸 봐줬어요. 그러나 끝내는 엘리야의 예언대로 마지막 싸움에 나가서 결국 그 수레에서 피를 흘리고 개들이 그 피를 핥는 엘리야 예언이 그냥 이루어졌습니다. 가짜도 들어줍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유다의 왕 중에서 최악의 왕 므낫세가 뭐 다른 전기에 의하면 이사야를 톱으로 허리를 켜서 죽였다고 할 만큼 그렇게 악랄한 므낫세인데 그 므낫세 때는 선지자가 입도 뻥끗 못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스바냐가 나오지만은 그 므낫세가 너무 악랄하게 하니까 하나님이 므낫세를 바벨론에 사로잡아갔어. 므낫세를 바벨론에 사로잡아가니까 이 왕이 이방 땅에 죄인으로 사로잡혀오니까 므낫세가 회개를 했어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잘하겠습니다. 하나님 또 다시 복직을 시켜줬어. 그걸 없애지 않고 복직을 시켜줬어. 그러나 불행히도 제일 악랄한 므낫세가 유다 왕 중에 제일 오래 55년을 통치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악한 놈은 좀 빨리 없애버리면 좋은데 왜 그렇게 오랫동안 그렇게 통치하게 하냐? 왜 저 김씨 일가를 3대 세습하면서 이렇게 이민족을 이렇게 못살게 굽냐 이 말이에요. 잠언 16장 4절에 대답하면 하나님은 악한 날에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악한 날에 악인을 적당히 들어 쓰시느니라. 하나님이 김일성 일가 3대 세습하면서 들어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악한 므낫세가 거짓에 회개했지만은 다시 복직을 시켜주고 피하지 않고 그대로 놔둔 거는 그 므낫세를 통해서, 그 악한 므낫세를 통해서, 이전보다 더 악한 므낫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왜? 심판을 가속화하는 거예요. 죄가 목구멍까지 꽉 차게 함으로써 심판을 가속하게 해서 예레미야가 여시아의 개혁에 일체 이름난 것도 하는 것처럼 므낫세의 죄가 너무 커서 여시아의 그 의로운 종교개혁이 므낫세의 죄를 가리울 수 없다고 그랬어요. 므낫세를 55년 동안 그 악한 왕을 거짓 해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 자리에 갖다가 복직을 시켜서 50원을 통치하게 한 것은 악을 극대화시켜서 하나님의 심판을 가속화하는 겁니다. 오늘 대한민국은 악을 극대화시켜서 하나님의 심판을 가속화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어떤 형태로 나타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저 악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으로 나타나는지 하나님의 의의 심판으로 이걸 뒤엎어버리는지 그건 하나님밖에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주관하고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가짜 회개도 하나님은 임기응변으로 하는 회개지만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자비와 공률이 그 정도로까지 그 악한 왕까지도 아합 왕까지도 사울 왕까지도 이미 버림받은 처부터 버림받은 놈이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까지 일시적이나마 용서해 줬다고 하는 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타난 건다. 그러나 그것은 진짜 회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왜? 그들의 결말이 진짜가 아니었다는, 진짜 회개와 진짜 용서가 아니었다는 것이 사울이나 아합이나 므낫세의 결과가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바로 나음이 외치는 니느웨의 회개도 마찬가지예요. 니느웨 요나의 심판의 선언을 두고서 다 금식하며 회개했지만은 그들은 소돔과 고모라처럼 하늘에 유황불이 떨어져서 심판받는 그 심판이 무서워서 심판을 받지 않으려고 회개한 거지. 금식하고 한 거지. 진짜로 나의 왕 나의 하나님, 하나님을 저희들의 왕, 저희들의 하나님으로 맞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진짜 회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진짜 회개는 리턴입니다. 하나님께서 돌아와서 하나님을 진짜 자기 왕으로 그렇게 모시는 그런 관계의 회복이 진짜 회개인데 니네는 아합이나 므낫세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벌이 들어와서 벌이 무서워서 그냥 벌벌 떨고 어떻게 할지 몰라가지고 그래 금식하면서 회개인데 진정한 회개가 아니었다는 결과로 나오는 겁니다. 그 결과가 뭐냐? 요나의 그 니느웨 회개 사건이 있은 이후에 결국 그 니느웨는 므낫세처럼 이전보다 더 악해졌어. 므낫세가 포로로 사로잡아갔다 돌아와가지고 이전보다 더 악해져서 독이 오르고 악이 올랐어. 왜? 하나님의 심판을 가속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긍휼을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악한 자를 더 악하게, 강팍한 자를 더 강팍하게 하신다.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하나님이 누구심을 나타낸 거네. 똑같아. 므낫세의 마음을 강팍하게, 니느웨 사람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니느웨가 사로잡아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많이 죽였는지, 니느웨 성이 피로 강같이 물들었다고 그랬어요. 그 정도로 니느웨는 악해졌습니다. 해계 이후에 더 악해졌어요. 그러니까 진짜 해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니느웨 해계는 진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고 구원받는 그런 진짜 구원이 아니라 죄가 아마 심판이 무서워서 일시적으로 심판을 모면하기 위한 가짜 해계였다는 거예요. 우리는 진짜 해계와 가짜 해계를 확실히 구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오면 다른 것이 아닌 니느웨의 심판, 요나는 심판을 통해서 해결케 했지만은 나음은 이제 최종적인 심판을 선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아있는 유다인들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신원의 하나님, 너희 이스라엘을 내가 심판했지만은, 아수르를 이스라엘 심판은 내가 채찍으로 사용했지만은, 내가 때리는 채찍보다 매 맞는 내 백성이 더 내 가슴이 찢어지고 아프고 내가 사랑해. 매를 맞았지만 그들을 내가 다 사랑해. 내 백성을 3대만 때리려고 했더니 100대를 때려 이놈들 내가 가만 안 둔다. 니느웨를 그날 둘 줄 아느냐. 나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 억울하게 당하는 고난, 억울하게 당하는 모든 이런 핍박을 하나님에게서는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로 반드시 갚아주신다고 하는 신원의 하나님, 이 신원의 하나님 사상이 신명기서부터 나옵니다. 반드시 갚아준다고 하는, 그래서 나오면 특별히 니느웨의 죄악을 고발하고 그 다음에 유다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이 이 나옴의 특별한 메시지입니다. 예, 오늘 나옴까지 하고 다음에 스바냐로 들어가겠습니다. 이건 다 짧은 책들이니까 좀 본문들을 좀 읽어보기 바랍니다.